오지랖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남의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자기 일만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 모양이 달라지셨네요. 예쁩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뭐 등등 이야기들을 자꾸 물어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런데 이 오지랖이 선을 넘어버리면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지랖이 넓어서 더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저런데 지금 내 모습은 왜 이런가. 스스로 공허함을 느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교의식 가운데 자꾸 침잠해 가고 수렁 속으로 빠져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한 말씀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민망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거듭해서 한 자리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향에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 몇 명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과 함께 고향에 내려와서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지금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오라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 상황이 상당히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이후에 처음 예수님과 대면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떡을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함께 밥 먹는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시면서 양들을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양을 맡기는 의도가 1차적인 의도요. 그러려면 한 번만 알아듣기 쉽게 하시면 되는데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미안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결단하고 3번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섬세하고 세심하신 배려였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적어도 3번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자기 마음의 죄짐이 하나님 앞에 물론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미안함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구체적인 방향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고 돌볼 방향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 말이 강력하게 대조됩니다. 이건 그냥 육체적인 의미의 젊음과 나이 듦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젊다는 말은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 논쟁하는 제1선 제일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듣고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했다가 예수님께 사탄 이야기라도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조차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좌충우돌하고 행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젊어서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너는 너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즉 신앙이 원숙해지고 나서는, 이제 곧 너에게 부어질 성령을 네가 받고 나서는 너 마음대로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 영께서,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너를 이끌어 다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이제는 성령께서 너를 지도하시리니 성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가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방향을 주시고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의 눈에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20절과 2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 대조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요한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명색이 내가 3년을 예수님 모시고 다녔던 수제자인데, 그런데 나는 도망가 버렸고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아서 함께 모시고 살고 있고, 그런데 나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짐을 녹여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너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순종, 예스냐 노냐 순종을 결단하거나 말하지 않고 자꾸 옆 사람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건 그가 어떤 일을 하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너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어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 조용히 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교실에 들어갔는데 지나치게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아무개 너 조용히 하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고 주어를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왜 너 자꾸 주변을 신경 쓰니? 왜 너 주위를 자꾸 신경 쓰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영광을 돌리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 있건 왜 자꾸 너의 눈은 옆 사람을 향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너의 죄를 내가 찾아와서 3번이나 말해주고 너를 용서해 주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니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왜 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신경 쓰이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자꾸 신경 쓰이십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끝없이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비교의식은 질투를 낳고 질투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질투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무려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잘 되고 혹은 못 되고 어떻게 살아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침범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귀하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이야기가 풍성한 만큼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 이제 제가 헛된 비교의식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이 있고 기도가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이 풍성하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요한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던 그 요한에 대해서 지나친 질투와 비교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교의식과 나를 향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우리를 괜찮다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그 시간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